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84쪽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정의 담임목사님께서 듣고도 믿지 아니라 말씀으로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끽하고 또 주님을 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이 날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고 바로 이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때 비로소 부활절은 부활절로서 가치 있는 사건이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부활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부활의 주인공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기 설교가 참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똑같은 절기가 매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본문은 늘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성탄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런 몇 분 정도 등장하면 성탄 설교가 다 바닥이 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부활절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부활절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하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 본문으로 오늘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부활절 하면 좀 희망의 메시지가 돼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오늘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지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게 무슨 이렇게 실망스러운 제목이 있겠는가 여러분 다 의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정말 이 부활은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이었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도저히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일이 이 부활제의 엄청난 사건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이 성경 말씀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 누구에게 얘기해도 믿지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믿겨지고 그렇게 의심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탄생한 것을 보면서 정말 부활이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 일인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못 믿었던 일인데 그분들이 그걸 믿게 되고 믿어짐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렸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정말 믿어지는 일이에요. 저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거짓말일수록 더 알리바이가 완벽해요. 숨기려는 사람일수록 더 스토리가 완벽하게 짜져 있습니다. 이단일수록 논리적이어요. 더 이단들이 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단에 감탄하는 게 뭐예요? 야, 성경 공부 시키는데 딱딱 맞아, 딱딱 맞아. 딱딱 맞으니까 이단인 겁니다. 왜? 거짓말 하려니까 그 딱딱 안 맞으면 이단이 그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일교회 원리강론 딱딱 맞는 겁니다. 논리적이에요. 신천지 비유풀이 어쩜 이렇게 딱딱 들어맞지? 맛깔스럽습니다. 계시록의 상징과 숫자들을 딱딱 맞춰갖고 요건 저거고 저건 이거고 아주 정확하게 맞춰놓습니다. 거짓말 해야 되니까. 제가 월드비전이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감사가 왔어요. 미국에서 늘수그레한 할머니가 감사가 왔는데 완전 월드비전 그 직원들이 다 초긴장 상태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와갖고 계산기를 타다다닥 얼마나 빨리 두들기는지 그 당시 처음 보는 롤페이퍼가 나오는 계산기였어요. 따다닥 찍으면 찌직직 하고선 계산식이 거기 찍혀나와서 한 번씩 검산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계산기 갖고 와서 막 계산을 하시고 그러는데 부서에서 이제 돈 실수한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아주 뭐 사시나무 떠는 거죠. 우리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벌 받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그 미국에서 오신 늘수그레 하신 그 감사가 하는 말이, 제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여기 제가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맞추지 못한 것을 맞춰드리려고 온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저는 오랫도록 기억에 남아요. 계산식이 딱 들어맞아서 내가 찾아낼 수 없는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진 그런 회계장부를 보면 자기는 눈에 불을 더 켠대요. 이거 뭐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어요. 아니 계산이 맞아야 거짓말 안 하는 건데, 근데 그분은 달라요. 틀린 거가 맞다는 거예요. 사람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도와주러 온 사람인데 이걸 거짓말하려고 완벽하게 계산을 딱 맞춰갖고 이론도 틀리지 않게 딱 해놓고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더 큰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셔서, 야, 확실히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좀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제가 신기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더 어설프게 보일 때가 있어요. 지 가슴만 쳐. 어이구 답답해. 그게 이게 말도 잘 못해요. 이게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얘기를 못해요. 답답해. 내가 정말 봤다니까. 어떻게 이걸 말로 설명을 하지? 진짜라니까 이건. 그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아니 똑바로 좀 얘기를 해봐. 뭐가 뭔지 얘기를 해보라고 우리가 믿게끔. 어이구 답답해. 어이구 답답해. 이런 사람이 오히려 진짜일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논리 정연하게 합니다. 그날 A, B, C, D 그렇게 해서 C, D가 이렇게 돼갖고 F가 이렇게 돼갖고 H가 딱 나온 겁니다. 믿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 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봤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 좋아갖고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서 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줍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긴 묘사했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지금 보고 지금 사람들이 다 경배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믿겠어.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어요. 이게 얼마나 사실적인 이야기인가 말이죠.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도 믿어질지가 않아 이거예요. 저 양반이 진짜 예수님인가? 짝퉁 예수님 혹시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훈아인지 너훈아인지 하여튼 뭐 그런 사람 똑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던데 이게 정말 이게 이미테이션 가수가 나와서 저렇게 부르는 건가? 진짠가? 정말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고서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본문도 마리아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이래요. 오늘 말씀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얘기했던 그 두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역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누가복음엔 그 시골이 이제 엠마오로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실망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을 걱정 근심 가득해 갖고 그저 친구들이랑 같이, 야, 우리 이제 헛거 믿었어 그동안. 우리는 그동안 헛짓한 거야. 예수님 따라다니다 이제 날 샜어, 끝났어. 그러면서 길을 내려가고 있는 중에 그 사람 틈에 슬쩍 나그네 하나가 끼어들어오고요, 길동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 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걸 상세히 풀어서 왜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 됐는지, 그분이 왜 어떻게 살아나야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날이 저물어서 숙소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는 중에 그 사람들의 눈이 띄어져서, 아, 우리랑 같이 왔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이 사람들이 불이 나게 엠마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다시 옵니다. 그리고 외치죠.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막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 만난 감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한테 문 벌컥 열고 들어가서 부활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반응은 싸늘했다는 거죠.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헛걸 본 모양이지 아니야 그건 하고 묵살당한 사건이죠. 자, 이 믿지 않는다, 예수님 시대에 직접 본 사람들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을 2000년 후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목사로서도 고민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 고민이 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 한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어쩌면 이 부활이라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그냥 A부터 Z까지고 그냥 모든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모든 물을 갖다 쏟아 부어도 하나도 남기지 않게 다 쏟아져 버리는, 그냥 한마디로 꽉 나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이거 헛거야, 헛거.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라고 하는 이 가정을 하면서 이 바울이 설교하는 거죠. 고린도도 다시 15장 19절 말씀 이어집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뿐만 우리가 살고 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하게 사는 인간들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그 감동과 감격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헛것이고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지난주에 있었던 참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가 148명이나 되는 젊은 대학생들이 사살당한 케냐의 가리사 대학의 테러 사건입니다. 이 테러 사건은 시작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합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로서 새벽 5시 가장 경비가 허술하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대학을 침입해서, 기숙사에 침입해서 이슬람 복장을 하지 않은, 차도를 두르고 눈 가리고 막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하지 않은, 특히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 복장을 하지 않은 학생들만 골라내서 질문했답니다. 너 무슬림이냐? 아니냐? 그래서 무슬림이 아닌 학생들만 골라서 확인 사살했답니다. 조롱하고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148명이나 죽은 가리사 대학의 테러 사건이었어요. 수많은 크리스천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 무슬림이냐? 아닌데요. 조롱하고 죽였대요.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끔찍한 이 IS들의 만행들을 접하고 기독교 마을에 침입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살하는, 어린아이까지도 그렇게 학살하는 그 만행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잔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니,
그러면서 부활이 만일 없다면 이런 죽음은 정말 얼마나 쓸데없는 죽음이 되었는가, 얼마나 불쌍한 죽음인가, 얼마나 덧없고 허무한 죽음인가, 답이 없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 기념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믿으며 오셨습니까? 이 시간이 부활절 기념 예배로 끝나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정말 허무한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을 믿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온 사람이지 예수님의 부활 기념 축하 예배를 드리기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강당에 모여서 3.1절 축하, 8.15 광복절 경축 행사하러 모인 사람들이 아니다. 십자가의 희생도 값진 복음이지만 부활 없는 십자가는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장렬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나서 끝났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 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부활이 믿을 수 없고 믿기도 힘들고 믿기도 싫었던 그 사건인데도 믿어졌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확인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고, 심지어는 그 부활한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나지도 못했던 바울 같은 사람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치기로 작정하는 대변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 역사와 부활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복음을 전해서 130년 전 바로 오늘 이 땅에도 아펜셀로 목사님이 오늘 새벽 이 재물포항에 발을 내디딤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곳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도착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활을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요, 하나는 부활을 믿으면서 신앙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삶은 방향과 질이 현저히 달라질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땅 위에만 집중할 거예요. 이 생의 삶에만 집중할 겁니다. 우리 다 조상님들이 얘기했던 얘기죠. 굴러 먹어도 이 생에 사는 게 낫다고. 그렇지 않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을 가진 사람은 굴러 먹더라도 이 땅에 사는 게 낫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더 큰 부활을 사모하며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변명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문의 자리에서 탈출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왜? 더 나은 부활을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을 기념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기념하며 그날 모이기를 시작했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부활의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일로 정하여서 오늘까지도 이 주일날이 예배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4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매주일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서 부활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표현대로 가면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뭐가 일어나요? 날마다 부활이 일어나요. 매일 밤마다 잠들 때마다 깊은 죽음의 잠에 빠져들고 아침 일어날 때마다 부활의 아침을 맞으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새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매일 죽기 때문에 매일 살기도 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매일매일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맛보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욕심에 빠지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다 내놓으면서 유무상통에 그렇게 이상적인 삶을 누렸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의 영광의 그날에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나온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먹어야 되고, 지금 내가 뺏어야 되고, 지금 가져야 되고, 지금 누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힘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했던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열매인 부활의 그 열매의 뒤를 이어서 나도 두 번째 열매가, 세 번째 열매가, 네 번째 열매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도 부활의 그 열매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신앙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내 삶에도 부활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줬는데도 역시 믿지 않고 또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짖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뭘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걸 꾸짖으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았던 그들을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믿음이 없는 거고 둘째는 마음이 완악한 거죠. 꾸짖으셨어요. 야단쳐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 일은 바로 잡아야 된다. 부활을 믿지 않는 여러분, 꾸짖어서라도, 여러분을 쳐서라도 부활의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려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다. 십자가가 안 믿어지니 부활도 안 믿어져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 십자가도 안 믿는 거예요.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다시 살아남도 믿지 못하는 거죠. 부활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겪어야 될 것은 십자가 믿는 신앙, 죽으셨구나, 죽음을 믿는 신앙이에요.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이게 바로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부활하고의 신앙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그들을 보면서 야, 제자들도 못 믿었구나, 그러면서 아마 적잖게 위로를 받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예수님의 직계제자 11명도 못 믿었는데 내가 못 믿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부활 신앙을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도식을 만들어 보자면 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달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부활신앙을 꾸짖으시면서 선언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전파해야 되느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자,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로 세례를 받는 건데 그 믿고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 믿는다는 말씀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냐 안 믿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왜 부활에 대한 꾸짖으시를 하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고 믿고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이 말씀 왜 했을까요?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는 그 부활의 감동과 기쁨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갖는 거죠. 세례의 자격은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부활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부활절 아침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 이날 이 인천 제물포항의 감리교회 선교사 아펠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도 같이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이 다녔어요. 인천 땅에
바로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펜셀러 목사님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면서 제물포항에 오셔서 한국 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아멘. 한번 이 기도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도 전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도 세웠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선교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영광의 예배 위대한 선교하자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외치고 구호를 외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했기에 이 부활의 영광을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효성중앙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 중부위원회가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영상을 하나 만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 영상을 나누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30년 전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감동과 열정, 부활절 아침에 이 땅을 밟으면서 부활의 자유와 빛을 선포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비전을 우리가 같이 배워나가는, 그걸 같이 느껴보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